본문의 말씀은 세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총정리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언의 은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저희들이 방언의 은사를 잘 사모하고 사용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 방언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봅니다. 방언의 정의는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방언의 정의를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방언의 정의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또 방언의 정의에 한 가지 더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방언이 뭐냐?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언의 정의 첫 번째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 그게 방언이 첫 번째 정의고, 두 번째 정의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말. 예, 이렇게 이제 방언을 정의를 하면 확실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 두 번째는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말.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말이 원래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정의를 이게 그리고로는 골라서리아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언어란 뜻이에요. 원래 언어인데요. 방언은 다른 우리 세상말하고는 다른데, 세상말은 우리 보통 우리 생각으로 그냥 하기가 쉬운데, 물론 우리 말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 되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 되는데 이 방언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인데 거기까지만 하면 예언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예언하고 차이점 뭐냐면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예언이에요. 예언은. 근데 방언은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에는 여기서 구별이 된다. 둘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다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이 예언이고, 방언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말.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언어로 나오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방언은 사람이 말은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어나 영어나 일본어나 이런 걸 초월한, 그죠? 하나님의 언어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하나님의 언어는 사람의 언어가 아닌 통일된 언어예요. 통일된 언어. 이 통일된 언어이기 때문에 이 방언은 이 어떤 세상의 어떤 말에도 속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은 14장 2절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방언을 주신 목적, 유익을 이렇게 또 세 가지로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 오늘 16장 17절 18절에서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방언은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표적으로요. 그런데 이 표적하면 사람들이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인해서 꾸짖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표적만 주로 구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표적이 따르는 것은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사역 가운데 많은 표적이 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적을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뭐 이렇게 최우선시하는 그런 표적 위주의 신앙은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이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 이런 어떤 God-centered 신앙을 우리가 하지만 그런 신앙은 표적이 따르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비두니아, 이고니온 거기 가서 사역할 때 보면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 따르게 되면은 말씀이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따르는 표적은 우리들에게 많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냔 말이에요. 우리는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초자연적인 일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근데 그 표적을 5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가 바로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이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은 뱀을 집으며, 네 번째 표적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표적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마가복음의 5가지의 표적을, 이건 아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내추럴리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첫 번째 사용 용도라고 할까,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은 그저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이.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따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인데 성령 받은 게 확실한데, 근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지 않아, 어떤 사람은 안 나옵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은 방언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원래 이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방언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것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표적인데, 이것이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된다는 것에 대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가 믿기는 믿지만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야. 예? 그리고 이 방언이라는 게 정말 이런 표적 중에 하나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믿으면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 거, 내가 믿으면은 당연히 이게 따르게 되는 표적이라는 것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면은 따르는 거예요. 이게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따르는 표적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내가 이것을 별로 구하지도 않게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런다고 나갈까? 예, 이런 어떤 이 따르는 표적에 대한 확신이 내가 좀 부족하면은 이게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은요, 이 따를 표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확실하면,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꼭 가지시고 귀신 들린 자를 보게 되면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이거 나갈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해보자 말이에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한번 그 장님을 눈뜨게 해주실 때에 한 번 기도했을 때에 내가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사람이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한 번 더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한 번에도 고쳐주실 수 있었지만 두 번에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 보고 한 번에 했을 때 잘 안 되면 두 번 하라는 거예요. 두 번 해서 안 되면 우리는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우리가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도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내게 확실히 들어서기를 소망하는 그런 노력을 가운데에 우리가 하면은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자꾸 해봐야 늘어요. 뭐든지 자꾸 해봐야. 수영을 내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연습을 해야 늘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냥 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손주를 데리고라도 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나를 놓고도 하세요.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 그래서 하여튼 믿는 사람은 안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 내가 아프면 자꾸 나에게 손 얹고 기도하세요. 기도해가지고서 그냥 자꾸 그냥 이 실험을 해보란 말이에요. 날 놓고서라도. 그래가지고서 이게 따른다, 기적이 따른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에게 가시로 준 것이 아니라면, 가시로 준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겸손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 이거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막 그냥 코풀만 나면은 그냥 손 얹고 기도하시고, 머리 아프면 손 얹고 기도하시고, 그냥 뭐 꼭 무슨 누가 와서 기도해 줘야만 낫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 이렇게 무슨 담임 목회자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랬지 어때 조건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이 확실하면 여러분도 이런 표적이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방언도 그 중에 하나라면 내가 방언이 안 나오나? 그 며칠 전에 우리 어떤 자매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학생 집회 코스타라는 데 갔는데 한 선교사님이 딱 당선했으니 그냥 여러분 이제부터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는데 자기가 방언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방언이 막 나오더래 그냥.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믿음이 그거 참 믿음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믿는 자들이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걸 못하냐면 나는 방언을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방언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나는 수영을 못한다. 그러면 수영 생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물에 첨부덩 빠져들어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다 보면 난 수영한다. 그러고 하다 보면 수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언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난 방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냥 누가 그냥 하면은 나도 그냥 샬라 해보세요. 그냥. 그러면은 수영이 뭐 이렇게 허우적거려야 수영하게 되는 거지. 이거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나는 방언 아직 못 받았어. 그 못 받았다는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 생전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으니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 방언 말할 수 있다. 그냥 아가가가가가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방언 연습해. 이걸 사람들이 선입견이 잘못돼서 그러는데 뭐든지 연습해야 잘하는 것이지. 예? 이 연습 안 하고 잘하는 거 있습니까? 예? 달리기 잘하려면 달리기 해봐야 되고, 예? 수영 잘하려면 수영 해봐야 되고, 뭐든지 연습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도 그렇고 이거 왜 손을 언전정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냥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냥 손 얹고 방언도요. 그냥 내가 지금 받았다 안 받았다 따지지 말고 믿는 자들은 따른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남들이 그냥 뭐 아가가가가 자자자자 뭐 하면은 나도 해보세요.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방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거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야 이 방언이. 그러니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인철 부교님 같으면 방언하기가 참 힘들다고. 왜냐하면 이게 내 논리가 있단 말이야. 내 점잖단 말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는 이 방언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하시란 말이야. 방언 하시나요? 그러면 죄송하네요. 누가 방언을 잘 못하게 생겼나? 예. 이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논리적이고 좀 그러신 분들은 이 방언이 잘 안 남아요. 근데 방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거고 동시에 방언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상한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냥 이제 내 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도 방언을 그냥 이게 할 수 있게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할 수 있게끔 이미 다 모든 게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단지 안 나오는 이유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이거를 아직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믿으니까. 믿으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거를 믿으시고 오늘 남들 방언할 때 그냥 슬슬 시작해 보세요. 그냥 이거를 누가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어. 방언은 연습시켜서 한다. 아니 솔직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연습해야지 잘하지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연습을 해야지 잘하지. 근데 연습하면서 내가 연습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제가 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령님 제 혀를 해주세요. 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혀를 갖다가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라는 것도 이게 무슨 인위적인 방법이냐.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할렐루야도 할렐루야 이렇게 못해. 방언이 안 나와. 내 의지로 할렐루야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혀를 그냥 맡겨보세요. 맡기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이 확 이렇게 해서 혀가 그냥 막 이렇게 꼬인단 말이에요. 이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첫 번째 이해될 거는 표적으로 주신 거다.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거는 그냥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이건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확실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확실하면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다 방언하는 자이겠냐.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 그러니까 방언, 은사 주시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거는 맞느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은사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지만 특별히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온 거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방언은 특별히 표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따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유의 은사도 따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것도 표적 중에 하나로 주셨기 때문에 영분별의 인사 이런 거는 여기에 좀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하겠느냐, 다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우리 가만히 보면은요, 다 선지자되라 그러는 거야, 성경은. 사실은요, 너희들은 다 믿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다 선지자 같은.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되는 거고,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 방언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긴 했지만은 그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그냥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더니, 방언을 뭐래, 너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방언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미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한번 그렇게 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방언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하기가 참 쉬워요. 혼자 이렇게 할 때보다,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남들이 방언할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저 내 혀를 갖다 맡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탁 나오게 해서 그냥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그 방언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0명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15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건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언어에 혼잡되어진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방언의 은사만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120명이 했는데 듣는 사람들에게 통역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면 너희들이 방언을 말하느냐, 그 다음에 통역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가 같이 있게 되기를 꼭 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 사건은 얼마나 귀한 사건이냐면 바벨탑 사건 때에 혼잡해진 언어가, 이제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언어가 혼잡되어졌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자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통역의 은사를 꼭 구하시고, 우리들이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임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지금 나누어진 모든 언어들이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러한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언어들이 모두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지 않고 통역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방언과 통역은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방언과 통역이 같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언어가 통일되어지면 얼마나 귀하겠느냐 말이에요. 언어가 통일되어지면 성경을 번역하고, 아직도 성경 번역하지 못한 언어가 뭐 수백 개라, 백몇 개라고 그러는데, 이런 언어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하게 되고 듣는 사람들에게 통역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귀하냐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잖아요.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역사가 없이 통역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걸 구하시게 되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데도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언어가 통역의 은사가 임하면 우리 통역관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몽골리아 분들도 있고 스페니시 분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고 영어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게 참 감사하죠. 이 하나님이 이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휴스턴 인터내셔널 코는 반 이상이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거기 사관님이 영어로 설교한단 말이에요. 영어로 설교하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수레라고 몽골리아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제 교회를 자기는 이 교회에 나오는 거 참 좋다 그래서 왜 좋냐 뭐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뭐가 좋냐 그랬더니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본인이 예배 중에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구체적인 언어가 전달이 안 돼도 그분이 영적으로 사랑을 느끼니까 이분이 좋아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통역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은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그 사람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 성기동 교회도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했는데 베트남 분이 베트남 말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래가지고서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으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영어로 알아들은 사건이 그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역사가 필요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설교자가 어떤 언어로 설교를 하든지 간에 그 알아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방언의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언어의 통일이에요. 이 언어가 통일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이 바벨탑의 사건이 회복되어지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함에 있어서 꼭 통역의 그 은혜가 동시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교회가 올 네이션스 교회 아니냐 말이에요. 올 네이션스 교회. 이 올 네이션스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연합으로 볼 거예요. 피크닉 가기 전에 10시 연합으로 보는데 우리 어저께 제가 흑인 가족 4명을 그 세례해 주려고 그 세례 준비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흑인 가족이 2가정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겠냐니까는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했더라고. 주변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주변 사람들 막 끌고 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요번 주 내일 제가 세례를 주는데 세례 주는데 자기네 그 주변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김선식 권사님 저 꽃다발 4개만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미리 얘기 못 드렸지만 4명이 내일 세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흑인 가족 영어권이죠. 그리고 또 우리 스페니시도 지금 6명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오려고. 근데 통역이 없어서 못 온다 그래. 그래서 그냥 오라고 그러려고 그래. 그죠? 그냥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이 통역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안토니오도 사실 영어도 잘 못 알아듣고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나오는 게 참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몽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서 이 통역의 은사가 가능한 줄로 우리가 믿잔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전에 별로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꼭 통역관이 있어야만 통역을 해야만 설교를 알아듣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는 사도행전 이전에 아니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15개 국어 이상으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사건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자는 말이에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저는 2번째로 방언의 유익은 우리가 하는 언어가 무엇이든지 간에 통역의 은사가 임하게 될 경우에 그걸 이해할 수 있다. 여기는 물론 방언을 해서 이해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국말을 해도 통역의 은사는 그냥 다 알아듣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뭐 일본어, 한국어, 영어를 초월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설교가 된다면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말이라면은 그것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통역의 은사로도 역사하실 가능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3번째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이 방언은 4절에 보니까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3번째 유익은 뭐냐면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의 언어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 14장 뒤에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예요?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게 영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는
내가 그냥 하나님하고 말하는 기도가 아닐 기도도 있어요. 자기 독백 같은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하고 연결 안 되는 기도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이 기도가 이렇게 잘못된 기도도 있을 수가 있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아주 직결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이 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나의 영이 얼마나 힘이 있어지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들의 영은 살아나는 역사, 우리들의 영은 힘을 얻는 역사, 우리들의 영은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의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덕을 세운다. 이런 예언은 다른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은 14장 4절에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edify himself. 영어에서 edify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교훈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숙하게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직결되어지는 시간이고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것이 길어진다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방언 기도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유익을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내일도 또 방언에 대해서 또 정리하고 또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또 하겠지만은 이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은 좀 이렇게 조금 쉽게 더 이렇게 해야 되는 데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동안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방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방언의 정의를 먼저 먼저 정의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방언의 정의는 첫 번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언어다. 두 번째로는 영으로 하나님께 하는 언어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이게 방언의 정의예요. 그리고 이제 방언의 유익은 첫 번째, 이건 표적이다. 그래서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르게 되는 표적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다 하자. 예. 그래서 방언이 그래도 안 따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가? 그리고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확실히 하나님 있는 게 확실하면 방언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고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이 방언의 유익은 언어의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모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할 수 있는 얼마나 유익한 그런 유익점이 있느냐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방언은 하나님께 직결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나의 영이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더 영적으로 강하게, 그래서 영이 강해져야 내 육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의 영이 강건함을 얻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 이런 걸 이해하시고 우리들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또 많이 사용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또 친교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상고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방언의 은사를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방언에 대해서 조금 오해했던 마음들, 조금 꺼려했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모두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방언이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누구든지 나의 언어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방언을 말함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통역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역의 은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언어의 장벽을 모두 뛰어넘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지 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방언의 은사와 함께 통역의 은사를 허락하시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복음을 모두 저들이 원하려 듣는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언어를 저희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듣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체험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하나님에게 믿음을 갖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언의 은사의 세 번째 유익은 아버지 하나님, 방언은 자기 자신을 덕을 세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지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이 아버지 더욱더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가운데에 영적으로 깊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방언 기도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하셔서 아버지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의 아버지 하나님 언어를 주관하여 주셔서 방언으로 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 방언으로 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들으시는 표적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저 말로 방언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믿고 방언으로 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과 같이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